어떤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자꾸만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말합니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갔다 오라고. 요 앞에 내과가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라고. 알겠노라고 병원에 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됐나? 벌써 병원을 갔다 왔나? 병원 갔다 왔어? 그렇다고 해요. 근데 또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니, 병원 갔다 왔는데 왜 배가 아프냐고? 글쎄 모르겠다고. 배가 아프다고. 다시 갔다 오라고 합니다. 다시 병원에 갔다 왔어요. 한 10분 만에 또 왔어요. 또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번엔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병원에 들어가서 잠깐 의자에 앉더니 일어나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한 거냐고. 병원 갔다 오라며.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병원에 갔다 오라는 거는 누구를 만나고 오라는 거죠? 의사를 만나고 오라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죠? 잘못한 거 없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죠. 우리가 웃지만 성당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당에 와서 앉아있다 집에 갑니다. 누구를 못 만났어요? 하느님, 예수님을 못 만났죠. 결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비슷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뭘까요? 1번 돈, 2번 평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몸의 평화요, 마음의 평화요, 영혼의 평화라는 거죠. 몸이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란한 중에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만 산이라도 만만치 않은 거래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전문 산악까지 하시는 분이 함께 등산을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산이 조금해서 좀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산은 조그맣다고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산에서는 누구나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산은 한 1시간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가시는 산은 몇 시간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천천히 가면 만만하죠. 빨리 가보십시오. 1시간짜리 산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해요. 저는 산의 높이만 보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죠. 조그만 산도 뛰어가면 힘들죠. 산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산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 그때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내가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 성찰을 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함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평화를 얻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거죠. 내가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가 주시는 평화죠? 하느님께 주시는 평화이지 내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느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집니까? 하느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죠? 평화로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니 그는 하느님께부터 힘을 받죠.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삶의 특징을 보면 3가지가 두드러진다.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화가 난 중에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즉각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 화 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화 안 나세요? 화 나잖아요. 저도 화 납니다. 저도 짜증 납니다. 저도 슬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면서도 깨닫는 순간 하느님을 바라본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뭘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청해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표정도 말도 행동도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안 되면 또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나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3번째도 중요하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누가 와서 야,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라고 하면 순간 기분이 어때요? 이런 씨. 내가 머리 크는데 네가 도움된 거 있어?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머리가 나보다 작네? 머리가 작으니까 뇌도 작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웃기냐고 예를 든 거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일일이 거기에 신경 쓰실래요? 아, 저 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걸까? 이놈의 개 새끼가 내 머리가 크다고 말하는 걸까? 신경 쓰십니까? 근데 우리 흔들리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까.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도요,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슬퍼지는 겁니다. 자꾸만 무감증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감정이 메마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중심이 서 있다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면서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 그래도 화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 때 와서도 마찬가지죠.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갔다가 또 앉아있다가 전문 용어로 무슨 신자라고 하죠? 시계추 신자, 발바닥 신자라고 하죠.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같이 웃어요. 아, 그래, 앞으로는 발바닥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안 될래요? 이제는 심각해집니다. 한바탕 웃고 났더니 그럼 나는 발바닥 신자가 아닌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맨날 화내고 슬퍼하고 삐지고 짜증나고 그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죠. 기도는커녕 미사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어때? 성당에 나오는 척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뭐예요? 불평하는 거지. 불평하다 보니 어때? 어디 가서 속닥속닥 누구 욕이나 하고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소린 몰라도요, 나쁜 소린 기가 막히게 들어가.
내가 저 사람 욕하잖아요?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화가 나는 걸 나는 몰라. 나는 잊어. 근데 그 사람은 안 잊어요. 여러분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누가 나 칭찬하니까 밤에 자다가 아우 나 칭찬했어. 너무 행복해. 벌떡 일어나요? 누가 나 욕했대. 그러니까 어때? 누르고 있다가 자다가 어때? 일어나서 뭐 마셔? 냉수 마셔야죠. 냉수 마셔야 됩니다. 코르티솔이 분비가 돼가지고 순간 견디질 못하는 거야. 냉수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 그으시면 돼. 듣는 마음을 청하면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잠 못 자고 힘들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멈추고 성호를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주님께서 한 가지를 주신다면 무엇을 주실까요? 막 말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평화,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령. 이 네 가지는 같이 갑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실 때 우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누구시죠?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하느님 말고 돈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집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차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필요한 걸 청할 수도 있죠. 근데 하느님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은 거죠. 왜?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 대답하세요. 이거 못 맞히시면 완전 삐질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세 가지 조건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데 내 목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했죠? 머리카락 수까지도. 근데 머리카락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기도 하지만 계속 변하잖아요. 오늘 저도 머리 감는데 머리가 이 손가락 사이에 껴져 있더라고요. 벌써 빠진 거요. 이따가 또 나겠죠? 안 난다고요? 나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변화하죠. 이런 변화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짜증날 때 왜 짜증나는지 모르죠. 하느님은 아십니다. 내가 슬플 때 왜 슬픈지 모를 때가 있죠.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절한 처방을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된다. 즉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이 넘치는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있죠? 그 겨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땅과 생명력이 넘치는 땅은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논바닥을 봐도 그래요. 제가 6월 달에 와가지고 논을 봤더니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거야. 여름에는 무슨 색이죠? 물만 차 있던데요? 여름에 논이 무슨 색인가 봤더니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으로 가면, 봄에는 물이 차 있고, 여름이 가면 뭐가 되죠? 어떤 색깔? 초록색. 그리고 어쨌든 물이 차 있다가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됐다가 흑색. 물 빼면 무슨 색이에요? 논에 물 빼면? 이건 도시 사세요? 아니 논에 물 빠지면 무슨 색이냐니까? 예? 뭐요? 재색.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녹색, 가을이 되면 노란색, 겨울이 되면 메말라지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논이라고 할지라도 언제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마음이 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론. 이거 욕이잖아요. 메말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언제 논이 좋아요? 가을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매 순간순간 변하는데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제자들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저 모여서 서로만 바라볼 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문을 잠가놓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줬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서십니다. 어디 서세요? 한가운데 서신다는 거죠. 한가운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평화를 주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죠. 우리도 언제 그래요? 언제 중심이 흔들리죠? 화가 날 때, 너무나 슬플 때, 너무나 짜증날 때, 이럴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럴 때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다가 좀 이상해 그러면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오는 게 낫죠. 집에서. 어쨌든지 간에 오늘 전화가 많이 울리네요. 네, 받으세요. 어디까지 했죠? 네. 화가 날 때, 슬플 때,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힘들죠. 눈에 보이는 상처는요, 싸매거나 치료하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져야 본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생기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죠. 우울증이 그런 거잖아요. 몸에 있는 상처 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얻는 것이 많아도 결국은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누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외로움을 함께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조차도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가 함께 와요. 사람들과 함께해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가운데 서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또 뭘 주십니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제자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몇 차례 걸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럴 때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라고 외칩니다. 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알아보지 못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번 화장빨 때문에, 2번 조명빨 때문에, 3번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파에 찌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알아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언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그들은 침통해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잃은 다음에 그들은 고향으로 갑니다. 낙심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가 요즘에 예루살렘이 아주 떠들썩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울분을 토해내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모른단 말씀입니까?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면서 주도권이 바뀌죠. 처음엔 그들이 얘기했어, 침통하게. 근데 중간에 누가 얘기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는 거지. 이제 만남 안에서 주도권이 바뀝니다. 나는 슬퍼서 가요. 나는 화가 나서 가요. 나는 짜증나서 가요. 나는 마음이 아파서 가요. 근데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십니까? 말할 수 있죠. 근데 미사참니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 듣고 있지. 물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안 들어요. 이거는 좀 문제긴 하지만 듣다 보니까 어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미 제자들은 집에 도착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죠. 믿음 안에 머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미사 때도 말씀 묵상 때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시간 때우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성당에 오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그분께 가야 합니다. 저분은 나의 위로자, 저분은 나의 치료자, 저분은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죠. 저희와 함께 하룻밤만 묵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 주인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죠. 근데 누가 빵을 떼어서 나눠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뭘 안고? 1번 돈다발, 2번 희망. 예.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맞히셨습니다. 희망을 안고 다시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긋지긋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내 삶을 떠나려고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 변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죠. 우리는요, 상황이 변하길 바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하길 바랍니다. 누구는 안 변하면서? 나는 안 변하면서. 뭐만 부리면서? 무슨 고집? 황소고집, 고래심줄. 넘어서면 뭔지 아세요? 똥고집이요. 그러면서 안 변하려고 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께 맡긴다. 평화로운 사람은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왜?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토마 사도가 없었어요. 2번째 나타나셨을 때 토마 사도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죠. 토마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라고 말하니까 내 눈으로 그분의 상처를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고 싶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토마 사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 궁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인들이 봤다, 사람들이 봤다라고 해도 그건 너무 슬프니까, 그분이 보고 싶으니까 보게 된 거야. 환각이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만져보면 알 수 있잖아. 내가 만져보고 확실하면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2번째 예수님께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토마 사도에게 뭐라고 하죠? 참 더럽게 못 믿네 진짜. 내가 일으킨 기적들 못 봤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지? 중풍병자가 나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야, 너희들 봤어 못 봤어? 봤잖아. 근데 못 믿어? 왜 못 믿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만나서 믿고 치유받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봤는데도 아직도 못 믿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야. 근데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굴까요?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근데 다른 제자들이 다 고개를 들지 못하죠. 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랑받던 제자 누구? 사도 요한. 그때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꽃미남이었대. 하얀 옷을 즐겨 입었대요. 하얀 옷은 아무나 입으면 안 되죠. 왜? 여러분처럼 이쁘고 잘생겨야 입는 거야. 하얀 옷 잘못 입으면 얼굴이 시커매 보이거나 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얀 옷을 잘 입었다고 하죠.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여자로 착각받을 정도로 조각 같은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옷 벗고 도망갔어. 왜? 하얀 옷이 밤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해결하자. 다 머리 박아. 그러십니까? 토마, 너 분명히 몇 번 들어오는데 아직도 못 믿어? 자,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봐. 그리고 넌 뒤졌어. 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을 여기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분은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무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안아줄 때예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안아주면 되죠? 모르는 사람 안아주다 큰일 납니다. 내가 위로할 때는 위로하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어요. 힘든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당에 나오면서도 평화가 없다,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평화를 잃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치는 삶은 이제는 멈춰야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